주 안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권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 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이렇게 입으로 시인하고 또 서로 인사하고 또 이것이 찬양으로까지 우리가 드려지는 훈련을 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내 생물과 24장로들과 구원받은 14만 4천과 수많은 천군 천사와 그리고 구원받은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찬송하는 주제는 하나님께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이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부터 인사로라도 자주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해야 주님 앞에 가서 서는 날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는 찬양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내 생물들의 찬양, 24장로들의 찬양, 14만 4천의 찬양, 그리고 구원받은 무리들, 천군천사들의 찬양들의 주 핵심적인 내용은 모든 영광과 권능이 세세토록 하나님께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게 주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늘 훈련하시고 그런 삶이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주세요. 표정이 밝아져서 참 좋습니다. 근데 꼭 한 3분 정도가 끝까지 표정을 안 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사 한 번만 더 해보십시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당신의 생긴 모습과 전혀 관계없이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해주세요. 빨리 자 해보세요. 당신의 생긴 모습과 전혀 관계없이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굉장히 위로받는 분이 많습니다. 제가 한 10년도 넘었을 것 같은데 중앙교회 심야기도에 강사로 와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 교회 본당에서 그때 말씀을 전했었습니다만 오늘 이 삼국기도원에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 와봤습니다. 죄송하고요.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저를 이렇게 초청을 해 주셔서 말씀을 다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아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결교단의 모교에서 설교를 한번 해본다는 것은 이건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저희 교회는 우리 교단의 27번째로 탄생한 올해 94년의 역사를 가진 평택교회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중앙교회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저희들은 1920년에 교단에서 파송한 공탁 전도사님이 오셔서 개척해서 세워진 교회고 또 전도사님이 오셔서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우리 교단의 최초의 순교자가 되신 박봉진 집사님이 그 당시에 금원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도매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 수원, 또 여주, 이천 이런 쪽으로 다니면서 이 금원 보석을 도매를 하고 또 평택에는 또 보석상 그 상회도 열고 있었는데 그분이 우리 평택 성결교회를 제일 먼저 성전을 지을 때 당신이 거의 가산을 다 들어서 교회를 짓는데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 시장통 있는 데서 부흥하다가 이제 6.25 후에 우리가 교단 폐쇄될 때 저희 교회도 폐쇄되었다가 해방될 때 다시 교회가 재건되고 또 6.25 때 다 피난 갔다가 돌아와서 다시 수복되고 그런 역사를 반복하다가 1955년에 제2의 성전이 지어져서 한 45년 정도 사용하다가 제가 부임하고 교회 90주년 될 때 제가 70주년 될 때 부임했군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24년째 심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회 그때 박봉진 집사님이 제1성전을 그렇게 지으셨고 제2성전은 이제 6.25 후에 미군 부대의 많은 물자를 이렇게 지원을 받아가지고 제2성전이 지었고 이제 지금 현재 제3성전은 이 성전을 지을 때만 해도 도시 외곽에 포도밭이 있는데 시내 어디서든지 잘 보이는 언덕배기에 있었는데
뭐 시간이 40여 년 지나다 보니까 이제 주택가에 완전히 파묻혔어요. 교회가 길에서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70주년 될 때에 부임해서 한 5년 지나서 땅을 사놓고 그리고 IMF가 와서 또 한 5년 기다렸다가 10년쯤 지나서 제3성전을 지었는데, 그때는 제가 판단할 때 이 평택이 발전할 수 있는 곳이 북쪽밖에 없다. 남쪽은 이제 이 충청도, 천안하고 경계 지점이기 때문에 더 내려갈 곳이 없기 때문에 발전하면 이 북쪽으로 발전할 거다 생각하고, 그 당시 배밭이고 임야, 과수원 그런 곳에다가 땅을 처음에 1350평을 샀어요. 근데 1350평을 샀는데 이 땅 판 사람이 할머니 땅을 이제 말하자면은 그 대리로 이렇게 역할을 하면서 땅을 또 일부분을 900평을 두고 나머지는 다른데 이중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대응을 해서 또 이 사람이 여러 사람한테 그런 사기적인 행각을 해가지고 고발을 하고 보상을 받아서, 원래는 우리 지금 제가 갔을 때 있던 그 성전터는 한 550평, 50평은 부교육자 이제 사택이 있었고, 이 500평 안에 본당하고 교육관 또 담임 목사도 있었는데, 이제 그걸 다 정리를 하고 저희들이 새로운 그 후보지에 오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1350평이 처음 땅을 이렇게 구입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잘못하는 바람에 법적 고소를 해서 우리가 900평의 땅을 더 확보를 해서 1800평이 됐어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건축을 우리가 바닥평수 한 250평에서 연금평 한 1500평을 짓고 나서 1년 지나니까 또 교회가 협소해요. 그래서 입당할 때 200평을 더 샀고, 또 들어와서 1년 지나니까 주차장이 한 차 100대 들어오니까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600평을 사서 2600평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10년 지금 본당을 짓고 난 다음에 지금 12년이 지났는데, 작년 재작년 1년여 동안에 우리가 주차장을 1000평을 팠어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에 차가 110대 정도 들어가고, 그리고 지상에 한 100대 정도 들어갑니다. 지금도 주일날 2부 예배 때는 차가 한 250대 가득히 들어오고, 또 3부 예배 11시 반 예배 때는 한 300대가 차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뭐 그나마도 우리 교회 안에 다 못 들어와서 옆에 골목에 이렇게 대고도 있는데, 지금은 평택이 우리가 있는 나온 곳이 오고 나서 3년 후에 그 본당을 짓고 난 다음에 한 3년 후에 이곳이 도시 개발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100만 평을 수용해서 모든 건물들 다 철거하고, 저희 교회와 장로교 하나만 너무 덩어리가 크니까 존치가 되어서 하나님 은혜로 일본 국도변에 한 50m 안쪽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땅을 구입을 했었는데, 지금 이 지하 주차장과 교육관을 또 한 연금평 3층으로 한 500평 정도 지어서 지금 아주 재미있게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 이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제가 올 때만 해도 아마 이 본당을 짓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별로 못했는데, 제가 이제 그 뒤에 한 10여 년 지나서 왔으니까 다시 여러분에게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주제는 회복의 영성을 주소서라고 하는 주제를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 한기철 목사님이 쓰신 삼중혁명의 영성이라는 책을 제가 재작년인가 목사님 책 내던 해에 연초에 서점에 책을 이제 좀 사러 가서 이게 구경하다가 목사님 책을 보고, 야, 내용이 너무 좋아서 사가지고 이제 계산하러 나오는데, 우리 교회 장로님도 책을 사러 오셨다. 그 책을 들고 나오신 거예요. 두 사람 다 만나서 똑같은 책을 이렇게 집어서 이렇게 책을 재밌게 보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영성에 대해서 전문가가 계시는데, 제가 오늘 회복의 영성을 주셔서 이게 말이 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미 목사님 통해서 훌륭한 삼중혁명의 영성을 이미 다 듣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그것을 갖고 생활하실 텐데,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저는 나름으로 회복의 영성을 주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는 모두가 희망을 갖습니다. 여러분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희망을 갖습니까? 최근 우리 사회에 가장 많이 떠오르고 있는 이 트렌드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이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유행하는 그런 단어들이 있다 이거죠.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게 좀 요즘 좀 시들해졌지만은 진정성이라는 말이 참 한번 참 굉장히 이 사회에 굉장히
회자가 되고 사람들이 그 진정성이라는 말을 참 좋아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말이 나오게 된 동기는요. 요즘 뭐 K-팝이지만은 그거보다 전에 그 뭐 있죠? 나가수라는 거 있죠? 나가수가 모르는 분은 사전에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그 나가수 할 때에 어떤 분이 나와가지고 너무 그게 유행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노래를 부르는데 사람들이 들으면서 눈물을 철철 하게. 물론 그 곡이 여러분이란 곡이어가지고 너무 이제 그 작곡 한 분이나 작사 한 분이나 원래 노래 불렀던 분보다 더 감동스럽게 부르니까 듣는 사람들이 막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그렇게 들었던 아마 여러분들 혹시 기억이 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많은 글에서 나온 이야기가 바로 이거다는 거죠. 진정성이 있어야 된다. 정말 실력 있는 가수는 좀 나이가 들었지만 다시 뜨지 않습니까? 또 요즘 K-팝의 원조들도 보니까 뭐 중학교밖에 안 나오고 무슨 뭐 배달하고 이런 아이가 실력은 있는데 뜰 기회가 없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K-팝을 통해서 최고 정점까지 와서 마지막에 챔피언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도, 그때에도 나온 이야기가 진정성이다. 진정성이 있으면, 말하자면 실력이 있으면은 언젠가는 그렇게 성공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뭐 가수들 중에도 요즘은 이제 그렇게 못하게 됐습니다만 가수들 중에서도요, 뒤에다가 음악 딱 틀어놓고 자기네들은 립싱크 하는 사람들 있었잖아요. 그죠? 그건 실력이 아니잖아요. 그 무슨 춤 가지고 가수하려고 하면 안 되잖아요.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죠. 그러니까 요즘도 지금 K-팝 지금 뭐 3 해가지고 하는데, 야, 저는 그거 보는 거 되게 좋아합니다. 용서하세요. 주일날 일 다 하고 와서 저녁에 저녁에 그거 볼 때, 야, 거기서 뭘 배웁니까? 진정성. 목사도 실력이 있어야 된다. 아멘? 여러분, 영성도 대단한 이런 진정성하고 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뭐 믿음 있다. 근데 뭘 보고 알아요? 진정성이 있어야지. 정말 영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있지. 겉은 믿은지 뭐 50년도 되고 뭐 교회 직분도 대단한데 진정성이 없어. 뭐냐면 껍데기야. 교회 다닌 그 문의는 아주 찬란해요. 교회에서 뭐 직책도 있고 다 있어. 그런데 내용은 보니까 영성이 없어. 필요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 어린 영성이 없어. 신앙이 없어. 그거 아니다. 그죠? 껍데기죠, 그거는. 오늘 여러분, 왜 이 연초에 이곳까지 올라오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신앙원으로서 갖춰야 될 영성을 갖춰서 여러분도 진정성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유행하는 언어가 또 있었죠. 그건 오늘 융합의 시대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뭐 최근에 와서 뭐 대통령이 또 시대가 융합의 시대다 이렇게 해가지고 뭐든지 다 갖다가 융합이란 말을 다 갖다 붙이더군요. 융합이란 말은 뭐 복합 이런 말하고도 통하는 말인데 농사도요 복합 영농 뭐 이런 말이 원래부터 있었어요. 저는 오래전부터 꿈꿔오는 것이 복합 목회 이걸 꿈꾸고 어디 가서 세미나하고 이럴 때 많이 제가 복합 목회 이야기합니다. 목회자도 너무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되고 균형 감각이 있고 좀 폭이 넓어야 된다. 두루두루 잘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성장하기도 NCD라고 하는 자연적인 교회 성장론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적어도 8가지의 아주 요소를 이 교회가 갖춰야 될 기본 요소를 잘 갖추어야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8가지 요소 중에 예를 들어서 소그룹이라는 게 있어요. 구역이죠. 소그룹 하나가 잘 안 돼가지고 그것만 좀 부족하고 나머지는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제일 낮은 쪽으로 안에 있는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요. 이 두레박이 버리죠. 나무로 옛날 저도 집에 이 우물이 있어가지고 아주 깊었어요. 그 두레박을 갖고 이렇게 물을 푸는데 거기 보면 나무로 두레박이 돼 있어가지고 오래 쓰면 이게 떨어져 나가는 쪽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두레박에 물을 아무리 길어 올려도 떨어져 나간 쪽으로 물이 다 새가지고 평균은 어디가 잡힙니까? 제일 낮은 쪽에 평균이 잡혀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도 골고루 영성을 갖춰야 되는데 어느 한쪽에 너무 기도만 많이 하든지 너무 전도만 많이 하든지 뭐 제자 훈련만 한다든지 편중되면 안 돼요. 골고루 교회가 균형 있게 갖춰지면 저절로 성장한다. 이게 자연적인 성장이에요. 이게 오늘 이 시대도 융합의 시대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융합이요. 인문학과 공학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가야 되지. 이제 무슨 산업 발전한다고 인문학이나 이런
예를 들어서 예능이나 이런 쪽이 아무 소용없다. 이런 사람은 이 시대에 잘못 지금 짚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은 여러분 현대 자동차를 만들어도요. 저는 차 타고 가면서 앞에 있는 자동차 구경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디자인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이제는 뭐 K5만 봐도요. 너무 디자인이 좋고 야 K7 정도는 야 날아가기처럼 생겼어요. 이 디자인을 위해서요. 여러분 이 기아에서는 세계적인 그런 디자인 잘하는 사람을 그 부회장으로 초빙해 와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요. 그건 돈은 헤아릴 수 없는 돈이라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와가지고 좋은 디자인 해가지고 우리는 사실 내용은 잘 만들잖아요. 정말 엔지니어링 뭐 잘 만드는데 디자인이 좋지 않으면 안 사가니까 세계 시장에 내놔도. 근데 이번 오면서부터 전에 이번 한번 생각해보세요. 프라이드 얼마나 그리고 뒤에 꽁지 잘린 거 얼마나 별로였잖아요. 요즘 그런 건 누가 타겠어요. 근데 요즘 프라이드도 얼마나 세련된지 모릅니다. 다 디자인 시대예요. 그러니까 예술과 공학이 융합이 되어야 이게 팔린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이미 이효령 박사가 오래전에 앞으로는 문화가 먹여 살린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사실이잖아요. 이제 문화가 여러분 배제되고 어떻게 장사를 합니까? 물건을 팝니까? 그러니까 요즘 유행하는 언어가 융합이란 말이에요. 복합적이어야 된다. 균형이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균형 감각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은 지성인이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성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조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는 지성과 감성과 영성 이게 다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중앙교회는 그런 것을 이제 갖춰 정말 많은 교회 모델 교회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성도 있어야 되고 또 감성을 건드려야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또 찬양할 때 눈물도 좀 흘리고 이게 같이 가야 돼요. 그리고 신년에 이렇게 기도원에 와서 뜨겁게 기도하면서 내 그런 심령의 성령의 담비를 맛을 보고 할렐루야.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 거다. 교회도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야 건강한 교회가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융합이란 말이 아주 유행했죠. 또 그런 유행한 말 중에는 힐링이란 말입니다. 아주 현대인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냥 이 힐링이란 말이 치유, 치료 이런 말인 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힐링을 다 갖다 붙여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하는 것도 무슨 힐링, 또 무슨 장사하는데 병원, 사업 전부 다 힐링에다가 주제를 갖다 붙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그만큼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치료받을 게 많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좀 문제를 갖고 있다 이거죠. 우리가 좀 병들었다 이거예요. 이 사회가. 인정을 안 하실라 하네. 여러분 병이 들었으니까 치료받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이런 힐링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없었는데 요즘 특히 힐링이라는 용어가 떠요. 그래서 이제 요즘은요 웰빙이라는 말보다 웰다이 어떻게 하면 잘 죽을까? 죽을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까? 그래서 힐링, 웰빙보다 웰다이 이런 말도 자꾸 떠오르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봅니다만은 케이블 TV에서도 아주 인기 프로가 뭡니까? 황금알, 아궁이, 청기누술. 웃는 분은 다 안다 이야기죠, 그죠? 보면서 건강 다 챙기느라고 다 애썼죠. 근데 이런 게 인기라 이거예요. 아무리 케이블 방송이라도 토크를 하는데 나온 전문가들이 전문적인 이야기하면서 재미도 있으면서 상식도 막 생기고 그리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참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모르는 분은요 가서 황금알이 뭔지 가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청기누설이 뭔지 목사님이 무슨 비밀을 또 저렇게 가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청기누설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모르시네 보니까 건강을 별로 안 챙기시는 분은 잘 모르세요. 자, 제가 오늘 청기누설 안 하겠습니다. 목사님 찾아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어쨌든 이것은 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런 프로에서 건강을 주제로 많이 다루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오늘 이 시대에 또 우리의 어떤 관심 있는 그런 이 트렌드가 되는 그런 용어가 있다면 저는 희망이라고 봅니다. 희망. 우리가 새해 어떻게 돼야 되겠다 다들 희망하죠. 아무리 시대가 암울하면은요, 암울할수록 사람들은 희망을 찾고 싶어 해요. 정말 살기가 어려우니까 더더욱 희망을 붙잡으려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워서 이 기도원에 가서 연초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응답을 주시지 않겠는가? 희망을 찾아온 분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오늘 밤에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설국열차. 설국열차 모르는 분은 가서 봐요. 봐야 알죠. 아직 인구 1,000만 명이 보는데 왜 그게 못 끼냐 말이에요. 우리 청년들 지도하려면 설국열차 한번 가서 타봐야 돼. 예? 타보든지 보든지. 여러분, 세계 157개 국가로 팔려나갔어요. 우리나라에서 1,000만 명 이상이 봤어요. 근데 목회하는 목회자가 지금 저는 한 200만, 전에는 100만 명만 넘으면 그 영화 다 가서 봤어요. 지금은 200만, 한 300만 가야 또 제대로 많이 본 영화니까 또 너무 바쁘기도 하니까 다 보지는 못하지만 제가 설국열차, 광해, 그리고 또 관상, 최근에는 뭐겠어요? 변호인까지 다 본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시대를 읽어야 되는데, 우리 목사님 이번에 오늘 주시는 일깨움이라는 책 보니까 일어나 깨어 움직여라. 우리 구약성경의 소선지서를 가지고 글을 또 책을 쓰셨는데 참 너무, 저도 소선지서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게 주는 교훈이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교훈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선지가 뭡니까? 꼭 앞을 내다보는 것만이 선지가 아니에요. 선지라는 것은 시대를 읽고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그게 선지의 능력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목회자가 선지자적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시대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지금 시대의 트렌드가 무엇이고 이 시대의 사람들이 뭘 찾고 있는지도 모르고 뭘 설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요. 신문 보고 많은 칼럼이나 모든 사설을 보면서 딱 언제든지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신문에서는 그런 것들을 늘 잘 이렇게 그 시대에 그런 유행하는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드러내죠. 자, 어쨌든 여러분, 사람들이 희망을 찾는데 설국열차 얘기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뭐 이미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뭐 다 이야기는 할 수 없고, 여러분, 우리 인간 세상을 열차로 비유했습니다. 근데 거기는 핵전쟁이 다 일어나가지고 이 열차 탄 사람만 이제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제한된 인원들이 이 열차를 타고 그냥 세계를 그냥 다 돌아다녀요. 그런데 이 안에는 인구가 자꾸 늘어나면은 일어난 인구를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거기도 계층이 있어요. 하류 계층이 있어요. 꼬리칸에 타는 사람이 있고 아주 고급 칸에 타는 사람이 있어요. 1등 칸에 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1등 칸에 있는 아주 최고 리더가 꼬리칸에 있는 리더가 서로 짝짝꿍 해가지고 인구를 자꾸 줄여나가야 되니까 이 꼬리칸에 있는 천한 사람들을 자꾸 죽여나가요. 그러니까 그거를 혁명을 가장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도전하니까 그냥 죽이는 거예요. 아주 뭐 드러내놓고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인구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야, 이걸 나중에 주인공이 알고서는 야, 이 열차에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열차를 박차고 자기는 죽지만 딸아이와 또 다른 소년 하나를 데리고 열차를 벗어나가면서 눈이 덮인 산을 향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발견하는 것은 희망이라는 거예요. 그 열차 안에서는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돌기만 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 고생만 하다가 그냥 죽어나가고 그 뭐 우두머리만 그냥 1등간에 탄 사람들만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이건 아니다 해서 거기서 그 열차를 탈출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희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희망이. 제가 이야기하니까 영화가 되게 괜찮은 영화 같죠? 예, 그 외국 배우들을 다 써가지고요. 아주 대박난 영화입니다. 이런 거 놓치지 말고 보셔야 돼요. 왜 이 인구, 그냥 우리 인구 1,000만 명 이상 보면 4명 중에 1명은 봤는데, 뭐 얘기가 어디가 하다가 자기는 설국열차 안 보면 얘기도 못 하잖아요. 예, 우리 할머니들은 안 보셔도 되고. 자, 광해 봤어요, 저도. 1,000만 명 이상 봤어. 배우가 연기도 잘해서 뭐 가서 봤지만, 여러분 주제가 뭡니까? 임금하고 똑같이 생긴 강해군 하면 우리나라 연산군주는 아주 폭군이었죠. 근데 초기에는 정치를 잘했다 그래요.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이 갑자기 병이 났어요. 병이 난 게 아니라 음독이 돼가지고 이제 죽이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약을 먹고 뭐 이렇게 이제 아주 막 치유하는 그 과정 얼마간 아니죠. 근데 그 기간에 왕이 죽었다 혹은 왕이 뭐 병들었다 이러면은 이제 그 간신배들이 나라를 뒤엎고 정권을 바꿀 거니까 이 충성스러운 그게 이제 그 내시가 하나 있죠. 그 사람이 왕을 다른 데 가서 치유하는 기간 동안에 가짜를 임금하고 똑같이 생긴 가짜를 데려다가 왕의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안 본 분들이 내 이야기를 너무 잘 들으시네. 근데 그 가짜 완전 광대하던 이 친구가 가짜로 지금 왕이 돼가지고 막 그 내시가 시키는 대로 해가 실수도 많이 하고 뭐 응아도 하는데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불편해하고 막 이게 재미난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다 거두절미하고요.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이제 덜통이 날 뻔한 것 된 거예요. 이제 신하들이 주변에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 서로 싹 바꾸치게 해가지고 진짜 왕이 딱 나타나가지고 이제 자기를 모함했던 사람을 다 처형시키는, 다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결론이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감명 주는 것은요, 그 가짜가 진짜 왕 흉내를 내다가 정말 정치라는 게 이렇게 국민들의 피를 빨고 그냥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썩었으니까 분통을 터뜨리면서 나중에는 시키는 대로 처음에는 말하다가 나중에는 정말 자기가 천민으로서 아주 그 고생하는 백성들 대신해서 이렇게 살았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 막 신하들 정말 왕 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왕 한 거는 다 어록에 다 기록해 놓으니까 나중에 그걸 가지고 이 자기가 며칠 동안에 진짜 왕이 자기가 없는 동안에 말을 맞춰야 되니까 그걸 이제 보려고 보니까 우와, 진짜 이 백성의 처지를 너무 잘 아는, 이 사람이 천민이니까 백성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 것 아닙니까? 그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거 보고 마음에 큰 감명을 받는 걸 봅니다. 자, 거기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희망이에요. 오늘 이 정치세계하고 우리 현실세계도 별로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너무 국민들의 사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들이 그냥 정말 그 광야 같은 영화가 지금 이 시대에 뜨는 이유도 좀 알아야 겠죠, 우리 현실을. 이 형편이 어떤지. 이것도 하나의 그런 면에서 희망을 제시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화 이야기 하려고 온 건 아닌데. 관상은 또 여러분, 사람의 모든 운명이 얼굴에 다 달려있다는 거예요. 결론만 이야기합니다. 이 영화는 긍정적인 게 아니라 부정적인 이제 면에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 우리 잘 알잖아요. 한명의 이야기 알죠? 한명의. 첫 장면 한명이가 나와요. 한명이가 받들었던 왕이 누굽니까? 나중에 나오는 세조죠. 근데 이방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권을 잡기 위해서 그냥 이 얼굴에 모든 게 다 들어있다 이거요. 근데 이걸 요렇게 맞추는 이 관상쟁이가 있었어. 그 사람 중심으로 이야기입니다. 송강호입니다. 송강호가 정말 연기를 잘해요. 근데 결론은 뭡니까? 그 한명이가 처음에 막 혁명을 일으키고 막 이렇게 할 때는 얼굴을 안 보여줘요. 가면을 쓰고 나타나요. 근데 나중에 얼굴을 딱 한명이가 자기 본성을 드러내면서 이 관상쟁이가 봐서 얼굴을 드러내면서 그래, 이 사람을 가까이 이제 이 관상쟁이를 자기가 가까이 좀 이렇게 데리고 입서가지고 그러는데 딱 한명의 관상을 보면서 당신은 말로가 비참할 거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그 사람 마음속에 백인 거야. 그래가지고 말년에요, 불안에 뜨는 거야. 누가 막 부치럭 하면 자기 죽이러 암살단이 온 것처럼 막 불안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관상에 인생을 걸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긴 모습과 전혀 관계없이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다 사랑스러운 존재예요. 아멘? 관상에 걸면 안 돼요. 그냥 있는 대로 살아요. 왜 또 뜯어고쳐가지고 그냥. 지옥사자가 데리러 갔는데 엉뚱한 사람 될 것 같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근데 젊은이들은 저는 취업도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짝도 찾아야 돼 이러니까요. 3, 4천만 원 들여가지고 이거 바꿔가지고 인생이 바뀌고 가자 우울하고 막 못하고 죽겠다 소극적인 사람이 그거 바람에 확 인생이 바뀐다면 저는 고쳐라 그래요. 고쳐라. 낸 미인을 보고 제가 하는 이야기죠. 고쳐라 이거죠. 이거 막 견적 다 나오면은요 한 3천만 원에서 많이 들으면 5천만 원 미만으로 고치면 팔자를 고쳐. 관상에다가 걸지 말고 차라리 우리나라 정형수술 진짜 잘하는 분들한테 고쳐서 인생 그 심리도 바꿔주고 사고방식도 바꿔주고 사는 태도도 달라져요. 그게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여기 앞에 계시는 연세가 이미 드신 분은 안 바꾸는 게 좋아요. 그냥 오늘 밤에 은혜 받고 은혜 쓰는 얼굴로 그렇게 사시는 게 훨씬 나아요. 할렐루야. 근데 안 바꾸는 사람은 또 이게 자신이 없어가지고 그러는데 은혜 받으면 다 이쁘게 보입니다. 변호인 이야기까지는 못하겠네요. 시간이 없었어. 나는 영화를 잘 보고 나와서 막 감동을 흘려 눈물을 흘리고 나왔어요. 근데 나오고 나서 누가 이야기, 그거 노 대통령 이야기라는 거예요. 노무현 이야기래요. 그분이 초기에. 근데 요즘 그 영화를 가보세요. 극장에 그냥 저는 벌써 2번 봤습니다. 와, 젊은이들로 차 있어.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도 이 시대에 그런 분의 그분의 초기에 그 순수했던 그런 그 열정을 지금 원하고 있다 이거죠. 오늘 우리 정치인들이나 지도자에게서 좀 그런 순수한 거 좀 보여달라 이거죠.
자, 그 정도면 이야기합니다. 자, 어쨌든 제 이야기는 시대마다 트렌드가 있고 유행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이 시대는 그야말로 희망을 찾는 시대다. 여러분 이 기도원에 이 바쁜 시간에 다 놓고 이렇게 성가대원들까지 올라오셔서 왜 이럴까요? 우리는 오늘 밤에 희망을 찾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그 희망, 구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첫째는 성도라면은 성도다운 희망. 다른 표현하면 여러분 믿음의 도약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올해 안에 내 믿음이 더 한 단계 올라가야지. 이게 여러분들의 새해 희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주하던 신앙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성도 가운데도요 강남 스타일이 있대요.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 아십니까? 뭐 이 강남 스타일이잖아요. 웃는 분은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강남 스타일이 뭘까요? 뭐 세계 강남에서 와가지고 강남 스타일이 뭔지 몰라가지고 막 취재해 가요. 그게 강남 스타일이군요. 그런데 여러분 강남 스타일이 어떤 건지 알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거 그거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신앙인 가운데도 강남 스타일이 있대요. 모 목사님이 다른 교회 청병을 받기 위해서 이제 목사님에 대해서 그동안 목회 경력상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보니까 박사학위도 둘도 갖고 있고 또 다른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 그 교회 오기 전에는 다른 교회에서 교회 건축도 경력도 있고 목회를 잘했어요. 근데 그 교회는 강남에 있었어요. 목사님이 실력 있고 목사님이 유능했는데 성도들이 강남 스타일이어가지고 이게 교회 부흥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목사님 피곤하게 우리를 만들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가 잘 성격되니까 그냥 너무 전도 많이 해서 교회 커지는 것도 싫고 그냥 우리끼리 속 나가니 그냥 목사님 편안하게 목사님 하고 싶은 일 하시고 우리도 피곤하지 않게 그렇게 해주세요. 뭐 연초에 무슨 기도원에 가서 신년기도 그런 거 하지 말고 여름에 더운데 무슨 기도원에 가서 또 정교인 집회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그냥 목사님 혼자 관리 잘하시고 그냥 우리 피곤하게 하지 말고 우리 뭐 나와서 전도하자 뭐 또 우리 막 동원해가지고 무슨 봉사하자 이러지 말고 그냥 편안하니 목사님 그냥 그렇게 가만히 계시면 좋습니다. 목사님도 간판이 좋고 우리 교회도 뭐 강남에 있고 우리 뭐 모자라고 부자라고 뭐가 있냐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이렇게 조용히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자고 요런 스타일이 강남 스타일이랍니다. 우리 교단에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목사님은 실력 있고 영역도 있고 뭐가 해보고 싶은데 장로님 중에 아주 연로하신 장로님들 경험이 많은 목사님 너무 그렇게 설치지 마시고 편안하니 여기는 강남이잖아요. 편안하니 그냥 그렇게 계세요. 목사님 하고 싶은 거 우리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 원하지는 않아요. 교인들 막 그렇게 기도원 가고 막 어디 가고 이거 원하지는 않아요. 이게 강남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교회는요 앞으로 그 교회 자체도 망하지만 한국 교회는요 2040년을 내다본 미래 목회에 대한 전망을 내다본 젊은 목회자가 쓴 미래 목회에 대한 그 글에 보면요 2040년 가면은 한국 교회는 400만 내지 500만으로 추락한답니다. 왜? 강남 스타일 같은 교회가 자꾸 생겨나니까. 여러분은 강북에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강남 갔으면 그 꼴날지 몰랐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우리가 영성이 성장하고 우리 믿음이 도약하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도 아유 그냥 우리 뭐 올해는 그냥 넘어갑시다. 무슨 기도원에 가서 그 안 해도 우리 그냥 다 무슨 잘할게요. 교회에서 뭐 봉사도 하면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말고 우리 그냥 파출부 보낼게요. 그냥 알아서 그냥 다 시키세요. 우리 뭐 안 가더라도 이런 스타일. 이게 강남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강남 스타일 가면은 그 교회는 이제 문 닫고 한국 교회도 나중에 다 문 닫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중심에 믿음의 도약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열정을 갖고 여러분 우리 중앙교회는 모교회잖아요. 우리 교회가 우리 교단의 장자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영성과 지성과 그리고 감성까지 정말 교회가 균형 잡히고 정말 건강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줄 때에 오늘 우리 성결교회가 희망이 있고 한국교회가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강남 스타일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따라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그 강남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에요. 새해 여러분들 믿음의 도약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가정이라면 올해 한 해 여러분 가정은 영적으로 비상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비상이 뭡니까? 날아오르는 거예요. 도약하고 발전하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아멘 좀 해요. 여러분들 새해 여러분의 가정들이 그렇게 비상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 중에서 기초단입니다. 노아의 가정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다 심판마다 다 하나님 물로 심판 다 있지만 노아의 가정 하나 건져가지고 여러분 또 하나님 새로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의 가정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중요한 공동체라는 이야기예요. 언약의 공동체. 할렐루야. 아브라함 한 가정 불러내가지고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내려가는 그 가정 가문. 오늘 여러분 새해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비상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때에 끝나지 말고 우리 중앙교회는 역사가 오래니까 벌써 적어도 3대가 신앙생활 하실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4대 5대 내려가요. 여러분 전에 연세대학 총장하신 박대신 박사님이 그런 이야기 했어요. 연세대학교 교수들을 청해 보는데 이 교수들이 대개가 집안의 신앙이 3대째. 할아버지, 아버지, 이 자녀들 때 와가지고 거의가 다 교수들이 많이 나고 그분들이 다 그 연세대학 교수로 다 학과의 교수를 많이 온 걸 보고 야 하나님은 믿음의 3대만 잘 이어지면 그 가문과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는구나. 그분이 간증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가문을 잘 이어가는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올해 안에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한번 비상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부의 인연은요 돌아서면 남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자식은 여러분 부부의 인연이 뭐 돌아서면 남이라 하지만 사실은 부부가 만난 건요 저는 결혼식 주례 해줄 때 항상 불러서 한 달 전부터 교육을 합니다. 책을 주고 읽히고요. 그리고 나중에 문답도 합니다. 내 문답에 답 못하면 나 주례 안 해줘. 그래서 한 달 전에 불러서 숙제 주고 한 달 동안 공부시켜서 결혼식 일주일 전에 불러서 예행연습 겸 이제 문답을 합니다. 대답 잘 못하고 책 안 읽고 오면은 내가 주례 안 해준다 그러죠. 근데 이때까지 안 해준 놈이 하나도 없지만 다 공부를 잘 해와요. 답을 잘 해요. 뭐 결혼 예비교실 갈 시간도 없고 하니까 책으로 공부를 시키는 거죠. 여러분 자녀 결혼시키려면은 무슨 뭐 예단이다 무슨 결혼식 뭐 1호 예단 1호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요 그런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거냐를 잘 준비시켜주는 게 1호입니다. 그렇게 목사님들 보내서 교육을 받게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그래야 평생 행복히 잘 살 거 아닙니까? 제가 그 중에 그 이야기 합니다. 너희들이 뭐 1년 연애하고 뭐 2년 연애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결혼하기로 하고 여기 와서 목사님 우리가 서로를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택했다는 생각은 결혼식 주례받는 그날 싹 바꿔야 돼요. 180도. 하나님이 우리를 짝지어줬다 이 의식이 들어가야 되지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러면 1년쯤 살다가 왜 헤어지겠다고 막 야단 법석입니까? 그때는 내가 눈에 눈꺼풀이 끼어서 그랬지 이제 와서 보니까 너의 실체를 보니까 내가 속았다. 또 속았네. 이러면서 그만 살자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식 할 때 꼭 목사님한테 주를 받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들을 짝지어줬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연을 맺게 해주셨다. 아멘. 제가 어제 신년 첫 주일 설교를 창조주의 사랑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 갖고 설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 창조 가운데에 마지막 작품이 뭐예요? 모든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그리고 땅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그 안에 있는 것을 하나하나 다 채워갑니다.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또 이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를 만드시고 육지에는 이제 들짐승을 만들고 또 식물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위해서 에덴 동산까지 다 만드셨어요. 그리고 너는 여기 들어가서 살아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통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살 만한 데를 만드신. 그래서 우리는 이 자연 세계를 보면서 창조 하나님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담 하와도요 하나님 짝지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은 창세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부부로 짝지어질 때도 이건 하나님이 다 뜻이 계셔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 마음대로 이건 만났던 헤어지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온 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짝이 가장 확실해지는 게 뭡니까? 자녀가 태어나요. 와, 이 자녀는요, 이 부부의 사이를 더 견고하게 만들어주죠. 부부는 사실 막 헤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자식은 헤어진다고 이게 남이에요. 그 씨앗이 딴 씨앗입니까? 다 그래서 태어나면 그냥 이런 말들 가면 되면 남 애기 낳다가 가가지고 아이고 애기가 너무 이쁘게 생겼네. 꼭 옆집 아저씨 닮았네. 큰일 납니다. 예? 가서 어떤 이야기 해야 됩니까? 와, 아빠하고 붕어빵처럼 닮았네. 이래야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지을 때 하나님 형상 닮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들어 놓고 심히 좋았더라. 왜 좋았더란 말은 다르게 번역하면 심히 사랑스럽더라.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우리가 낳은 자녀들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얼마나 심히 사랑스럽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부부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짝져주고 자식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 부부를 통해서 이 세상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엄밀한 말하면 우리는 대리부모예요. 나중에 대봐요. 자기들 짝 찾아가지. 우리는 쳐다도 안 봅니다. 제가 6학년 3반이고 애들 둘 다 결혼시켰으니까 잘 압니다. 함께도 살아봤어요. 1년 살기가 어렵더라고요. 나가서 살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 우리 6학년에 올라오신 분들은 앵간히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예, 다 그렇다는 분은 고기 좀 끄떡 해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 보내주시는 통로로 삼으신 거지 내 새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인구를 자꾸 존속시켜 나가시는데 우리 부부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택해준 거고 우리를 통해 태어난 자녀는 더더욱 하나님의 자녀를 보내기 위한 통로를 우리 삼았으니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정말 믿음으로 잘 하나님 앞에 성장해 가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첫나들이라는 것을 해요.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면요 한 달쯤 되면 이제 밖에 데리고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혼부부가 이제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 2부나 3부 예배 때에 제가 안고 부부가 옆에 서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나를 다 손을 들어서 찬송을 불러줘요. 그리고 제가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선물도 주고. 근데 그 첫나들이가 너무 좋은지요 애들을 자꾸 날라 그래.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다른 데 갔는데 다른 교회는 나들이를 안 하니까 꼭 애기 낳아서 한 달이나 한 달 보름쯤 되면 우리 교회 와서 첫나들이 한대. 그 아이가 처음 교회 오는 날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사진을 찍어놓고 다 기록에 남겨놔. 너 그날 그때 처음 교회 갔을 때 이렇게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한 거 너 다 기록에 남겨놓아서 애들한테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가문이 이 교회를 통해서 자꾸 채워져 갈 때 하나님의 복이 계속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전성되어 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는 새해 어떤 희망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새해 표를 사랑으로 화합하는 교회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양적인 성장도 화합한 위에 세우지 않으면 어느 날 저 서토종처럼 저 여의도처럼 무너진다 이거예요. 못 알아듣는 분은 옆에 분한테 자세히 나중에 물어보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교회는 화합하고 사랑으로 하나가 된 위에 양적 성장도 필요한 겁니다. 아멘? 이 10년에 우리가 올라와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화합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가지 실천사항을 제시했어요. 첫째는 어떻게 우리가 사랑으로 화합할 수 있느냐.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말씀 보니까요.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그 성도들 가르칠 때 내가 지혜의 말로 너희들을 가르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가르쳤다. 그리고 너희들이 나의 이런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들의 믿음은 성령의 능력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되기를 바란다 그랬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교회는요 우리 중앙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탁월한 유산 바로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오늘 교회가 늘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화평한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어떻게 우리는 어떻게 화합할 수가 있느냐? 저는요 대그룹과 소그룹의 활성화로 하나가 되자 그랬어요. 대그룹은 이렇게 심야 기도회 혹은 주일 대예배, 주일 오후 예배 혹은 수요일 예배 이게 대그룹이에요.
대그룹을 모일 때 이 모임이 활기가 있어야 돼요. 영적인 폭발력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이 선포될 때 성도들이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감동이 있고 혈단이 있고, 할렐루야, 새로운 사람들이 등록을 하고, 이런 대그룹 모임이 활성화돼요. 근데 이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의 습관도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시대가 어려울수록 모이기를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기도를 지어놨으니까 여러분 잘 활용하셔서 평소에도 여러분 컬컬할 때는 이 산에 오셔서 이 기도를 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에서도 심야 기도도 하고, 또 이렇게 연초에 여름에 이런 집회할 때 빠지지 말고 올라오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교단에 남군산교회라고 이종기 목사님이 심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는요 30년 동안 전교인 수련회를 해왔어요. 너무 잘 모여. 전교인들이 여름만 되면 휴가를 다 전교인 수련회에 바쳐요. 그래서 올해도 저기 청량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숭이교회에서 세운, 감리교에서 세우는 그 청소년 수련관에서 3박 4일을 한다길래 제가 하루 보러 갔죠. 야, 우리 부목사님하고 가서 봤더니요, 작년 성도가 500~600명, 아이들까지 다 와가지고, 그 제가 보니까 한 700~800명이 또 30년 했으니까 평신도들이 알아서 다 착착착 질서 있게 하는데, 거기에 그 총책임을 맡고 있는 사무장 되는 그 감리교회 장로님이 다른 단체에다가 빌려주면 엉망진창이 되고 전기불 뭐 쓰레기 뭐 등등 너무 질서가 없는데, 이 교회는 너무 질서 있어가지고 자기 교회 부목사하고 일행을 다 불렀다면 사진으로 좀 찍어가지고 요렇게 하는 교회도 있다고. 남구산 교회예요. 그리고 지금 모여서 제가 집회 저녁 집회를 참석해보니까요, 다른 거 없어요. 목사님이 프레이를 놓고 다 책을 줘가지고 성경 사경회를 해요. 성경 말씀 가르쳐.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30분 동안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우리 성도의 그 전통적인 그 뜨거운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거기서 막 방언 기도도 하고, 거기서 막 아이들도요, 아이들 다 데리고 오니까 와서 거기서 다 은혜를 취하는. 근데 처음 30년 전에 시작했던 아이들이 지금 교회 다 중진이에요. 안수 집사나 이런 분들이 돼가지고, 이야, 교회가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도전받는 것은, 야, 우리 교회도, 그 교회 가서 제가 몇 번 이제 방문해서 압니다만, 수요일 예배 가서 제가 설교하려고 강당에 딱 올라서 이렇게 딱 보니까요, 절반 이상이 다 남자예요. 수요일 예배인데. 꽉 찼, 이보다 더 큰 본당이 이보다 더 큰데 꽉 찼어요. 수요일 예배인데. 근데 남성이, 그래서 제가 남은 목회 앞으로 뭐 한 8년 남았는데, 요 목회 기간에 저의 주제가 하나 생겼어요. 교회도 짓고 뭐 여러 가지 뭐 균형 잡힌 교회를 만들고 애를 써봤지만, 그렇다, 이 과제 하나 남았다. 우리 교회 남성 리더십을 살려내는 것이 내 목회에 남은 사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앙교회도 지금 여기도 보니까 아직 여성이 많은 것 같아요. 한번 돌아보세요. 제가 잘못하는 거 안 되죠? 앞으로는 이 기도원에 올라올 때든지 주일 예배 때 우리 중앙교회도 50% 이상, 60%가 오히려 남성들이 앞장서는 예배. 할렐루야. 그래서 구역 예배도 부부가 나란히 오는 구역. 요즘 보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냥 남자들 바쁘다고 구역 예배 안 와요. 부부가 오는 구역은요 10%도 안 돼요. 다 여자들끼리. 그것도 갈수록 뭐 2명, 3명 모이는 구역도 많아요. 그리고 요즘은 그게 강남 스타일 영향 받았는지요, 안 모이고 헌금만 보내면서 우리 모인 걸로 하자. 세상에, 이게 이제 강남 스타일에 물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앙교회는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 웃으시지만 우리 교회는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요, 그런 구역들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정확하게 파악해서 안 들었는데도 들었으면 구역 보고 있는데 꼭 25구역이면 29구역 앞에 별표를 달아줍니다. 구역장들끼리는 알아요. 정교인들은 모르지만 비밀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 주보 보고 별이 붙어 있는 데는 지난주 예배 안 드린 거예요. 아니면 헌금은 뭐 나와 있고 해도 그거는 예배 안 드리고 돈만 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교회는 문 닫는 거예요. 남성 리더십이 살아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성들이 구역장을 하고 남성들이 교회에서 모든 앞장서는 일을 하면요, 헌금이 달라진답니다. 여러분, 남구산 교회는 뭐요, 출석교인이 우리보다 적어요. 500~600명이 작년들은. 그런데 예산은 우리보다 갑절입니다. 우리 교단의 서열 10번째래요. 뭡니까? 상업이 많이 내는 교회로. 이야, 제가 너무 부러워. 왜 그러냐? 원인은 남성 리더십이 살아나서 남자들이 그렇게 교회 앞장서니까 헌금도 훨씬 배나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교회가 사랑으로 화합하는 새해 그 희망을 이루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교회도 또 연합운동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 화합이 안 되니까 결국 문제가 많아요. 자, 그 이야기 뭐 하지 말고요. 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영성, 다시 말하면 회복의 영성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큰 기도의 제목은 하나님 나에게 이 회복의 영성을 달라고 오늘 밤에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영성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회복된 영성입니까?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따라해 봅시다. 바른 관계를 회복하라. 자,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1절 다 같이 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자, 1절에서 보여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어떤 관계죠? 어떤 관계예요? 금방 봉독하고 다 읽었잖아요. 너는 내가 지었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우리는 그의 자녀. 부자관계라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부자관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라는 거예요. 부부도 정말 친밀하죠. 그런데 돌아서면 전혀 남도 될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러나 자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세상의 촌수가, 가장 가까운 촌수가 일촌관계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일촌관계. 아버지하고 자녀하고 관계가 일촌이에요. 제일 친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왜 나를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요. 왜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가까운 친밀한 일촌관계라는 걸 알아라 이거예요.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하나님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불러라고 하는 이유.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멋있게 기도하느라고 날이 매우 흐렸습니다. 눈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부르고 기도할 때 무슨 식적으로 기도를 하느라고 너무나 오늘은 참 슬픈 일이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서 되냐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긴 또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기도가 안 되시는 분요, 아버지를 20번만 부르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3번 말고, 이게 기도가 안 터지면요 20번만 한번 해보세요. 속으로 세면서. 그것도 진심을 담아서 기도가 뻥 터집니다. 제가 어느 해에 우리 교회 권사님들 너무 클클하고 기도가 잘 안 되는데 해서 데리고 강림수동 갔습니다. 기도실에서 설교한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가 제일 친밀한 관계 아닙니까? 왜 아버지를 잊어버리고 살았냐?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지. 아버지를 우리 지금부터 20번만 불러보자. 여러분 20번까지도 안 가요. 이분들 원래 은혜가 있는 분들인가? 한 10번쯤 울면서 엉엉 울면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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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다 아버지 부르다 은혜 다 받았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자지간입니다. 그 관계를 바로 회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 결혼하는 여자에서 송창희가 아이에 대한 그 집착 보세요. 그 재혼한 엄마가 그 아이에 대한 다른 데 시집을 갔는데도 그 아이 때문에 늘 그냥 걱정하는 거 보세요. 웃는 분은 다 3번 결혼한 여자가 뭔지 아는데 우리 할머니들 가만히 계시네요. 자세히 살펴보서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뭐 요즘 막 너무 그냥 재혼 사모님 막 그냥 흔하니까. 근데 자식은요, 결혼해도 늘 마음에 같이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아버지와 탕자와의 관계. 그것의 회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와가지고 아버지한테 뭐랍니까? 아버지, 나를 봉꾼의 하나로 인전해 써주십시오. 나 같은 거 자식도 아닙니다.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너는 죽었다가 살아온 자식과 같다 그랬어. 할렐루야.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좋은 옷 갖다가 그냥 좋은 그냥 금가락지 신발 그냥 잔치한 거예요. 그 잔치한 이유가 뭡니까? 너는 내 아들이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 귀한 잔치에 오신 분들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에게 불러준 거 아니에요. 뜻이 있었어. 오늘 이런 영적 잔치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 와서 뭘 발견하고 뭘 해보게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였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았는가? 아들로서 자녀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여러분, 이거 발견하고 가는 오늘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바른 관계만 회복하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바른 관계가 주는 유익이 뭡니까? 첫째는 소속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소속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박지성 보세요. 어디 소속돼 있었어요? 맨유에 속에 있었어요. 유현진, LA 다저스에 속해 있었어요. 그 팀 이름만 들어도 명성이 자자하죠, 그죠? 모르는 분은 모르는 대로, 아는 분은 아는 대로 쉽게 이야기해보자. 김연아 어디 소속돼 있어요? 대한민국에 소속돼 있어요. 연아만 나오면 그냥 나는 그냥 미치겠어. 너무 잘해. 근데 잘했어도 좋지만 그 연아의 발가락 한번 본 적 있습니까? 엉덩방아 자기가 개발한 거 하나 하려면 200번은 엉덩방아 찧어야 그 회전하는 거 하나 작품 완성시킨대. 이번에 그 또 실수 몇 번 하는 거, 여러분 평소에 연습할 때는 안 했는데 꼭 긴장하니까 또 많이 실수도 하는데, 뭐 어찌도 그래도 그 뒤에는 또 자신 있게 쫙 하자는 게 더 이쁘잖아요. 너무 이쁘잖아요. 좀 이쁘다고 동의 좀 해요. 저는 김연아 사진을 막 제 방에다가 쭉 붙여놓은 적도 있었어. 이뻐서라기보다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누구도 해내지 못하는 일을 해낸 것이 너무 감동스러워서 나도 저만큼 열심히 하면 목회가 안 될 리가 있겠어요. 그래서 나를 붙여놨어. 박지성 거 안 붙이고. 너무 이뻐요. 그럼 뭐 아사단지 저사단지 따라올 수가 없지. 못 따라오지. 여러분, 우리도 그런 소속감. 여러분, 김연아만 나오면 내가 왜 흥분해? 우리는 같은 대한민국에 소속이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어디에 소속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자존감이나 긍지나 자신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어떤 가정에 소속하고 어떤 교회에 소속해 있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오늘 여러분들은 한계지 목사님 목회하는 중앙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긍지로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윤리학자이시죠. 기독교 윤리학자이시죠. 지성으로는 뭐 따라올 사람이 없잖아요. 또 성품도 얼마나 좋으세요. 그리고 이런 영성책자도 내시고, 아마 제가 집회하는데 못 참석했지만 분명히 참석하면 은혜를 제가 먼저 받을 거예요. 여러분, 지성과 감성과 영성이 잘 겸비된 이런 좋은 목회자의 목회. 여러분, 우리 평신도들은 목회자 잘 만나는 게 복이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런 좋은 교회에 소속된 소속감 갖고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바른 관계가 주는 유익이 뭡니까? 안정감이에요. 여러분, 다문화 가정 알죠? 외국에서 온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 정착하는데 3번 놀랬는데 공항에 딱 내리니까 인천공항 보고, 야, 내가 정말 지상에 나그네 왔구나, 이렇게 멋있는 나라에 왔구나, 너무 좋아한대. 그러다가 한강을 따라서 쫙 이제 가요. 시내로 진입하면서 아파트 뭐 그냥 주변 너무 좋아. 그러다 피곤해서 잠깐 잠이 들어서 깨보니까 똑같은 베트남하고 똑같은 데네. 농촌이 다를 게 하나도 없어. 3번 놀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정하는데요, 우리 아내가 평택대학에서 다문화 전공 제일 먼저 해가지고 다문화 가정 지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한 2년 동안 다문화 가정을 한 주에 4가지씩 돌봤어요. 가면은 하루에 2번씩, 일주일에 두 번씩 나가서 이 사람 돌봤어요. 이제 나이가 돼서 정년을 했지만은 이 다문화 가정들 돌보는데요, 월남서 온 아이들, 일본서 온 아이들. 근데 자기들은 20살에서 되게 25살짜리, 남편은 45에서 50살, 60살도 있어. 아버지 같은 사람한테 시집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적응하고 잘 살면 좋은데 이 남편들이 구박을 하네, 무식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필리핀에서 온 여성들은 공부도 좀 하고 왔어. 고등학교나 대학도 나온 사람이야. 근데 무식한 남편들 때문에 너무 못 살아요. 이게 못 살아. 그러다가 지금 절반쯤 다 깨졌어, 다문화 가정들이. 특히 아이들을 한둘 더 놓고, 전실에 자녀가 하나 내지 둘 있는 데다가 자기가 와가지고 또 애기 둘 낳지, 그거 놓고 또 브로커인가 뭐 해가지고 한 3년 지나면 국적 치라고 나면 너 뭐 그렇게 살 거 있냐? 그냥 여기서 우리 베트남에서 온 남자고 다시, 그래가지고 바람을 집어넣어가지고 도망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그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이 제2세들, 혼혈아들이죠. 이 아이들이 가지고 올 문제. 지난번에 완덕이 영화 본 사람은 알 거 아니에요. 완덕이를 안 봤으니까 또 얘기가 또 풀어서 해야 되나? 미래의 다문화 가정에 그 아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사님이 주인공이잖아요, 영화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학교에 사회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면서 개척교회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잘 끌어안고 잘 선도해주는 영화가 완덕인데 제가 안 보면 누가 봐요? 지금 이 시대에 사회적 약자가 누군지 아세요? 전에는 장애인이나 여러분 또 혹은 그 소년소녀 가장이나 혹은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이 제일 첫 번째 이 나라가 돌봐야 될 복지 대상이었죠. 근데 요즘 복지 대상이 보편적이라고 바뀌어가지고요. 이게 좀 그렇게 있는 사람도 다 이게 받고 말이죠.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다문화 가정들 오늘 이 사회적 약자는요 다문화 가정이고 다문화 가정에서 이세로 태어나는 그런 혼혈아들 이 아이들이 우리가 돌봐야 될 지금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잘 이 아이들을 잘 우리하고 우리 아이들도 교육시켜서 잘 더불어 살게 만들자면요 우리 때는 모르겠어요. 앞으로는요 한 10년, 20년 후에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싱가포르는요 얼마나 사회제도가 잘 돼 있고 질서가 엄격하고 경찰이나 이런 데나 공권력이 얼마나 분명히 서 있는 나라입니까? 근데 최근에 400여 명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경찰서 뒤집었고 막 그냥 불 지르고 어떻게 외국인들이 그런 시위를 부를 수 있는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외국인들이 차별 대우를 받으면 그런 날이 와요. 우리나라도 그런 날 안 오겠습니까? 지금 벌써 외국인이 우리나라 들어와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평택만 하더라도 우리가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우리는 무료 진료를 실시한 지 8년 됐습니다. 우리가 의사, 약사, 변호, 간호사 그리고 봉사자도 해가지고 우리는 8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 25명 팀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 진료를 한 달에 한 번씩 해주는데 많이 올 때는 100여 명씩 와요. 적게 올 때는 한 50명도 오고. 그래서 진료해주고 임용해주고 하는데 너무너무들 좋아합니다. 왜? 보건소에 가면은 자기 신분 드러나고 불법 체류자인 게 알면 금방 끌려갈까봐 교회에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또 독거 어르신들이 자꾸 지금 많아지시잖아요. 평택에 저희들이 처음에 독거 어르신을 돌보는 한 100여 명 돌봤습니다. 한 2년 열심히 잘하니까 우리가 너무너무 교회가 잘한다고 시에서 위탁을 주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는 800명을 돌봅니다. 복지사 5명에 그리고 6억 50만 원에서 100만까지 만난 사람들 80여 명 채용해서 일자리도 우리가 창출하고 하십니다만 이분들이 800명 돌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평택교회는 평택에서 1호 교회이기도 하지만 지역사회 그래도 나름으로 지역사회를 책임지려고 어려운 구석을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교회로 우리 인정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다문화에 관심 가요. 그리고 탈북자들. 또 탈북자들을 위해서 관심을 갖고 평택 YMCA에서 우리가 탈북자들을 위한 하나 센터라는 걸 합니다. 지역에 적응 하나원 나오면은 지역에 적응하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한 열흘 정도 훈련시키는데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얼마나 사명감 가지고 마치 목회자처럼 저들을 잘 돌봤어요. 그래서 한 열흘 교육하고 난 다음에 1년 동안 저들을 관리해 줍니다. 직장은 제대로 생활 잘하는지 현실 생활 잘하는지 가서 상담도 해주고 이런 것이 지금 잘 되고 전국에 한 30여 개 하나 센터가 전국에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도 탈북해 온 사람들 500여 명 이상이 우리 지역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다문화 가정은요, 처음에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시작할 때만 해도 한 3,000명 이쪽밖에 안 됐다는데 지금 3만 명도 넘어요. 계속 다문화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대비하고 있지 않은 교회는 나중에 이 사회로부터 지탄받는 교회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는 교회는 항상 앞을 내다보면서 먼저 이 일들을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른 관계를 갖는 유익은 소속감이다, 안정감이다,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만 담담도 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비전과 희망도 주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아무리 캄캄한 밤을 가도 아버지 손만 잡고 가면은 아버지가 내 손을 딱 잡고 가면 하나도 겁이 안 나. 막 노래 부르면서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 손을 놓쳤어. 그때부터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 누구나 다 경험한 일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첫째는 회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해야 돼요. 그동안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가 좀 서먹서먹했다. 소통이 잘 안 됐다. 여러분, 그런 관계로 새해를 어떻게 출발합니까?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에 누가 보면 10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회개가 아니라 돌아가는 게 회개입니다. 아멘? 방향을 틀어야 돼요. 그냥 앉아서 말로만 그냥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행동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10편 80편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우리를 좀 돌이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돌이키게 해주세요. 아멘. 내가 돌아서게 해주세요. 전에는 2018, 13년에는 내가 너무 게으르게 살았는데 올해는 좀 부지런하게 살겠습니다. 작년에는 내가 전교인 신년 기도에 안 갔는데 올해는 길을 쓰고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몇 분 있죠? 여기 분명히 전에 이런저런 핑계대고 안 왔던 분들. 근데 올해는 이제 작정하고 오셨네. 너무 잘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에서 이런 봉사를 하겠다. 근데 내가 권사고 내가 그냥 안수집사고 중직자인데 이제는 무늬만 갖고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거 다 뒤로 하고 나는 정말 순수한 마음 갖고 주님을 위해서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른 관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그 은혜.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어렵다 했지만 살았잖아요. 오늘 이 기도까지 왔잖아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관계가 회복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성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산에 와서 기도하는 동안에 이 교동에 와서 기도하는 동안에 여러분 감사가 터져나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만 제대로 되면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결단해야 됩니다. 이제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들 보세요. 우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유명한 구절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 또 건지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심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결단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이 세 친구들. 이 바벨론의 왕이 어떤 왕입니까? 그 제국을 다스리는 왕인데 그 왕 앞에서 우리는 절대 이 우상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결단했어요. 오늘 여러분 이 성산에 올라와서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우물쭈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내가 새해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그 결단한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렇게 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따라합시다. 약속을 회복하자. 자, 2절이 보여주는 약속이 뭔지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2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자, 2절에서 보여주는 약속이 뭡니까? 물 가운데 지나가도 물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너가 불 가운데 지나가도 그 불이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고 타지도 못하게 내가 보호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난 한 해 불같은 시련과 물같은 여러 가지 시련의 고비고비를 건너왔습니까? 올해는 뭐 평탄이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올해도 작년과 만만치 않은 또 우리 앞에 물도 건너야 되고 불도 지나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려고 하는 그 약속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실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보세요. 홍해를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사야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민족을 홍해도 건널 때 하나님 털거다 안상하게 우리 동족을 구해 주셨고 요단강 건널 때도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물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불 가운데 불이 뭡니까? 전쟁이 불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보세요.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까?
광야를 지날 때 아말렉과의 전쟁을 할 때도 모세가 손만 내려오지 않으면 계속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사무엘 때도 미스바에서 승리가 일어났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모여서 승리를 하는데 블레셋이 들었습니다. 야,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곳에 모여서 승리를 하는데 이때가 공격해서 저로 이렇게 해라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구합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오는데 야, 나 어떡하면 좋습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의 내성이 블레셋 군대에 임해서 완전히 지름을 내가지고 그들을 끝까지 쫓아가면서 추격했는데 아라바 저 지중해 그 홍해 있는 데까지 쳐들어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해서 거기다 기념비로 뭘 세웠죠? 에벤 에셀이란 돌 기념비를 세운 거 아니에요. 요단강 건너서도 길갈에 돌 기념비 세운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올해 한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란 믿음 갖고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애굽에서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그런 고통의 세월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 그들 끄집어내 주셨잖아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고 70년 동안 노예살이 했지만 하나님 결국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럼 시련의 유익이 뭡니까? 다 설명하기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한 믿음을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이 시련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뭡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런 믿음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병원에 가서 환자를 신방합니다. 환자가 누워 있습니다. 지금 누워서 어디 쳐다봅니까? 위만 쳐다본대. 그렇습니다. 당신은 왜 여기 부른 줄 아냐면 좀 위를 쳐다보고 나하고 좀 얘기 좀 하자. 이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당신 지금 여기 병원에 와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하고 깊이 좀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 주셔서 병도 낫고 믿음도 커지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암이 찾아왔습니다. 나에게 몹쓸병이 찾아왔습니다. 왜 왔을까요? 하나님과 좀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지금 연단의 과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문제가 있어서 오신 분, 병이 있어서 오신 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은 분, 새 사업 때문에 고민하는 분,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것 때문에 더 하나님 가까이 나가게 되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올 때 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가족들이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막 잠깐 모여가지고 같이 걱정하고 그러면 같이 다 기도해요. 결속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는 것보다 어려움이 가끔 있어서 그때마다 가족이 서로 모여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붙잡고 이렇게 세워주고 교회도 어떤 문제가 전혀 없는 그냥 온실안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이 세상 세파를 헤쳐나가면서 어려움도 오고 고통도 옵니다. 그때 교회가 결속력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 앞에 더 하나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해는 더 힘차게 나가야죠. 또 여러분 우리가 막 약속을 붙잡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 앞에 이런 불 같은 시련이 오는데 이 유익이 뭡니까? 그 가운데서 중요한 리더자가 나오는 겁니다. 리더십과 리더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수아 보세요. 광야 40년 지나가면서 모세 선생님 하는 거 다 봤잖아요. 여호수아는 가는 정복하는 사령관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다 훈련시켜요. 그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못됐어요. 얼마나 오죽하면 그냥 여호수아고 갈렙만 들어가고 모세도 못 들어가고 말이죠. 그리고 20살 이하의 아이들만 다 따라서 들어갔잖아요. 그 아이들은 물론 장성을 해서 갔지만 여러분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훌륭한 리더가 나오는 거예요. 요셉과 갈렙 같은 인물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시련기를 거치면서 우리 중앙교회도 위대한 인물들이 우주성처럼 많이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새로운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남편을, 아내를 하나님이 더 위대한 인물로 만들려고 하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따라해 봅시다. 바로 알고 붙잡자. 약속이 뭔지를 알아야죠. 물 가운데 지나가도 하나님 우리 보호해준대. 불 가운데 지나가도 우리를 지켜주신대. 이 약속을 알고 약속을 붙잡아야죠.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이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약속 회복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언제나 약속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잘 잊어버려. 건망증이 DNA에 있나 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니까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말이에요. 강대국들 쫓아가서 강대국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선지자 보내서 하나님 그 백성을 책망하시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언제든지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얘가 자꾸 나를 건드리니까. 자, 마지막에 약속해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따라해 봅시다. 믿고 두려워하지 말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3절과 5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미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데 왜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약한 분으로 아니까 내가 뜨는 거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고 지금도 내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여기 종이는 볼품없는 그냥 어린아이도 찢을 수 있는 종이에요. 그러나 믿음이란 풀을 붙여서 벽에다가 딱 풀을 발라서 붙여놓으면요, 아이가 아무리 끌고도 찢을 수 없어요. 아무리 때린다고 이게 구멍나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약한 존재죠. 여러분, 믿음의 풀을 오늘 밤에 잘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강한 존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튼튼한 벽처럼 너무나 강하신 분이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이 새해는 여러분 앞에 펼쳐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한 것은 뭡니까? 신앙 고백을 회복하자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신앙 고백을 회복하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에서 6절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나의 신앙의 고백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3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한번 해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령불로 그수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여기 보니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까 1절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지었다. 또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가 그것을 이미 다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 두 번째, 금방 우리 3절의 말씀은 나는 너의 구원자임이라 그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향해서 구원자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구원자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축복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고백하지도 않으면은 여러분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겁니까? 여러분 입으로 하나님은 나를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고백할 때 그래, 너의 그 믿음대로 내가 너를 구원해 주마. 아멘. 하나님은 창조자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는 분입니다. 나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나를 어떤 존재인 줄 알고 믿더니 나도 너를 그렇게 이끌어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세 번째 보니까 4절 보세요. 4절을 보니까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에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을 내 생명을 대신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아멘. 세상에 이 말보다 듣기 좋은 말이 어디 차례에서 찬송가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이 찬송에 보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너무너무 감사하는 그런 내용 가사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해서 천지 만물을 만들고 가장 좋은 에덴 동산에 살게 해주셨고 우리가 범죄했을 때도 또 우리에게 하나님 살 길을 열어주셨고 그래서 그냥 인류가 다 멸망하게 될 때도 노아 조상을 통해서 그래도 생명을 유지하게 해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줄 도록 이렇게 사랑하시니 주님 너무나 그 사랑 감사합니다. 이건 모두에게 주신 사랑이지만 지난 한 해 살아오면서 내가 아슬아슬한 순간 많았는데 하나님 이렇게 저렇게 나를 피할 길도 주시고 때로는 나를 견책도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셨으니 이게 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더욱 사랑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 입으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고백하는 만큼 그 사람의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고백을 못해. 그 신앙이 맨날 그 모양이에요. 오늘 여러분 신앙이 무한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이제 5절과 6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다. 너 자손을 동쪽에서 오게 하고 서쪽에서부터 모으고 북쪽에서 이제 내 나라 남쪽에서 가두지 말아라. 그러면서 다 끌어내신대요. 하나님 우리의 해방자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 무엇에 매여서 살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맨날 그냥 약에 매여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냥 또 막 너무 돈에 그냥 뭐 돈이 너무 그냥 경상도 몰라 돈에 짜쳐가지고 그냥 막 너무 힘든 사람. 어떤 사람은 막 그냥 또 사람 때문에 매 괴로움 당하는 사람. 이게 발목이 잡혀가지고 자유롭지를 못해요. 신앙생활이. 인생 사는 자체도.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자유로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해방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 끌어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도록 오늘 밤에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 고백만큼 책임져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맞죠. 그러면 내가 너를 내 자식이니까 내가 너를 책임져 줘야 되겠다. 아멘.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이 시편을 좋아해요. 시편은 보면요, 시편은 우리의 상황이, 이 인생에 일어난 상황 속에서 그 처지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올라가는 노래들, 혹은 뭐 탄시, 혹은 뭐 하소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이 5개의 책들은요, 위에서 하나님 우리 향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위로 올려드리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 역시 시잖아요, 시. 제가 좀 시적으로 안 생겼어요? 저는 시적으로 안 생겼지만 우리 아내는 정식으로 시인으로 등록한 시인입니다. 자, 근데 시인하고 사니까 약간 시적으로 생겼다고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시편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시편 보세요.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다른 사람은 받아주고도 좋고 뭐 안 해도 좋고 뭐 들으만 주세요. 자 보세요. 시간이 없어서 다 찾지 못하지만 시편 18편 보세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요, 아멘 좀해요. 하나님은 나의 바위시요,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나의 빛이요 내 생명의 능력이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42편 하나님은 갈구한 자에게 목마름을 해갈시켜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46편에 보니까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라고 말합니다. 63편에 하나님의 인자심은 생명보다 나음으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80편 우리를 회복시키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84편 나의 왕 만군의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90편 우리에게 거처가 된다고 고백합니다. 95편 구원의 반석이요 기르시는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고백합니다. 96편 하나님 나의 통치자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아멘 좀 해요. 103편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분입니다. 아멘을 크게 하고 이것을 자기의 고백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104편에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위가 높으신 분입니다. 이 모든 사연, 이 하나님 만드신 모든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107편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121편에 하나님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너를 지키시는 자라 그랬습니다. 시편 136편에서는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시편 145편부터 150편까지는 하나님의 그 모든 고백을 담아 할렐루야로 찬송을 드리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그런 시편들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한 목사님 너무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것은요, 핸델의 메시아 그 전곡을 해설서를 썼어요. 어느 날 중앙교회를 방문했다가 보니까 그게 또 걸려있어. 아니 목사님이 음악에 얼마나 조예가 깊고 이걸 해설했을까. 제가 이 두꺼운 큰 책 100판짜리인데 제가 사가지고 갔다니까 되게 비싸기도 하지만 너무 좋았어요. 저도 음악도 좋아해요. 이런 감각 있는 우리 목회하니까 얼마나 감성적인 목회가 될까요? 할렐루야. 여러분 핸델이요 보름 만에 이 곡을 썼대요. 악상이 떠올라서 너무너무 고민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냥 중병 가운데 악상이 떠오르는데 그 전곡을 말이죠. 그 아름다운 할렐루야 곡 하나만 해도 얼마나 감탄스러운데 여러분 할렐루야 곡 지나고 나면 그 다음 나오는 곡이 뭡니까? 내 주 눈사라 계시고 날 위 그러면 잘 안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곡들을 썼어요. 마지막에 아멘송은요 들을 때 그냥 막 정말 너무 감동스러워. 어느 날 서울신학대학에서 이 메시아 전곡을 공연한 데서 서울신들 갔잖아요. 우리 부목사를 들어갔습니다. 근데 옆에서 꾸벅꾸벅 졸아요. 나는 막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계속 주룩주룩 흐르는데 부목과 담임 목사 차이가 이거구나. 제가 그때 알았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럼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신앙 고백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먼저 찬양으로 고백 훈련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찬송하는 거 대개가 성경에서 그것을 묵상해서 아니면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따가지고 와서 찬송 중에 얼마나 많아요.
그게 우리의 고백입니다. 찬송은 곡조가 붙은 기도를 하잖아요. 찬송하는데 성가대가 알아서 다 해주고 찬양대가 따랐으니까 자기는 이 립싱크만 하는 사람들은요, 천국에 가서 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천국도 삼층천이라 그러죠. 바울은 삼층천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가까운 데서 있다가 왔는데, 천국에도 화장실이 저 1층천에 있을지 몰라요. 그 뒤에도 쭉 줄 서 있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냄새 나는데. 적어도 이 기도원까지 오신 분은 삼층천에 다 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보좌 가까이 가야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훈련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고백하는 만큼 그래 하나님 내가 책임져 줄게. 너가 나를 피난처로 그러냐? 내가 너를 어려울 때 다 보호해줄게. 너가 나를 방패로 그러냐?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다 막아줄게. 여러분 고백하는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많이 읽었어요. 시편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쓴 거예요. 인생의 처절한 경험 속에서 나온 고백이에요. 그 고백이 내 고백으로 나도 하나님 그렇게 찬양해 보세요.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여러분 그들이 받았던 복을 여러분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신앙의 고백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로 고백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해야 돼.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내 입으로 고백을 해야 돼요. 입술로. 그래서 기도할 때에 너무 달라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고백할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고백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좀 바뀌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맨날 달라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해 드리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꾸 높여드리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존감을 가지고 선포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믿는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탄절이 되면 평택역전 광장에 하루에 2, 3만 명이 지하철이 생긴 바람에 왕래합니다. 거기 나와서 전교인들 8, 90명들이 다 노란띠를 메고 찬양대들 10명 쓰고 여러분 무교동 여러분 중학교에 처음 시작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 한 것처럼 저희들은 똑같이 합니다. 우리 성교계 전통이잖아요. 노방전도 듣든 안 듣든. 그래서 따끈한 캔커피를 1000개를 데워요. 따끈하게 해서 택시기사도 주고 상가에도 줍니다. 먼저 입을 막 씁니다. 그리고 뭐 그 옆에 길에서 막 상점하는 사람도 막 다 줍니다. 그리고 오뎅, 그리고 따뜻한 오뎅도 하고 천막을 쳤어요. 그 옆에 차도 끓이고, 그리고 우리 텐트 있는 데서 찬양합니다. 청년들이 찬양하는데 수준급을 해요. 막 가수 밤샐 정도 넘었잖아요. 듀엣하고 싱 막 그냥 하고 우리 또 아이들 막 중등부 고등부 나와서 막 50 찬양합니다. 그럼 다 와서 사람들 막 외국인들도 찍어요. 여러분 성탄의 계절이 기독교 계절이잖아요. 이때에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야죠. 듣든지 안 듣든지. 하나님은 전도에 열심히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평택 여기서 지냈는데 사람은 우리 동네 옆에 있는 데서 하나님 보내주시더라니까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날 전도팀이 있습니다. 수요일도 전도팀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전 요일마다 교육자들이 한 전도팀을 데리고 나와서 매일 다 전도하게 합니다. 주일날도 교육전도에서 다 나와서 전도시킵니다. 전도가 교회의 본질이에요. 모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흩어져 나가면 전도하는 거. 그래야 그 교회가 본질을 다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계절은 기독교 계절이니까 가서 제가 어떻게 전합니까?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인생은 여행자와 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절망이라고 하는 열차를 타고 허물하는 터널을 지나 죽음이란 종착역을 향해서 가는 존재라고 키엘케굴이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은 절망과 허무와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것이 성탄절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세요. 그분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그분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예수를 한번 만나보세요. 그렇게 전해요. 제가 15년 가까이 하고 있는데 한 번도 마이크를 부목사님들도 안 넘겨줍니다. 제가 다 합니다. 그냥 안 나오고 못 배기지. 다 와야지. 그리고 3주 연속으로 교구별로 나눠가지고 역정강약에서 외치지만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다 보내줘요. 열심히 있는 그 교회에 영혼도 몇 개 주시는 거예요. 동에서 전담은 서에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서에 있는 사람은 그동안 듣고 들어가지고 이제 때가 목금까지 차가지고 오는 거예요. 지발로 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인이 그냥 쉽게 1000만 명이면요
교회 한번 거쳐가지고 나간 사람이 1000만 명이 교회 주변에 있어요. 그들부터 먼저 전도의 대상이고 그들은 더 쉽게 전도할 수 있어요. 누군가 나 안 불러주나? 그런 사람들이 1000만 명이 있다니까요. 가서 잘 고민하면 따라 나올 사람이 1000만 명이 있어요. 그렇게 왜 전도 안 합니까? 나 요즘 뭐 교회가 공격을 받고 그건 핑계예요. 교회 본질은 전도와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 믿는 길밖에 인생에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 예수 믿으세요. 왜 못 외칩니까? 분명하게 외쳐야 돼요. 거리에 나가서 외치고 소리로 외치고 문서로 외치고 캔커피로 외치고. 받아먹은 사람은요 말이 없어요. 택시기사들이 창문을 내리고 다 들어요. 따끈한 커피 주는데 그 추운 날씨에 따끈한 커피 마시면서 창문 내리고 우리가 하는 소리를 들어요. 노래도 듣고. 그래가지고 평택역에서 평택 성결교 가자면 아주 그냥 잘 데려다줘요. 평택 성결 모르는 사람은 거의 간첩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신앙의 고백을 드림으로 새해에 새 출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희망이 성취되는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이 길었지만 두 번 또 불러줄 거, 또 한 10년 후에 불러줄 거니까. 아니 10년 후면 은퇴하는데 어떡하지? 목사님 잘 생각하시고 또 불러주시면 제가 또 오겠지만 여러분 하루에 다 오고 싶어서 오늘 지금 이 말씀 지난주에 금요일날 우리 교회에서 다 전한 거예요. 새해에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심야기도회 때 새해 첫 1월 3일 심야기도회 때 제가 다 전한 거예요. 그때는 1시간짜리인데 오늘 여기 와서 보니까 1시간 반이나 가네.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1시간 설교하고 30분 기도회도 같이 인도하겠다 했는데 제가 찬송 인도하고 해볼까요? 그냥 저는 갈까요? 하는 게 좋겠죠? 예, 저도 하고 싶으니까 합시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오시고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부를 찬송은 제가 이미 곡을 다 보냈습니다. 8곡을 보냈습니다. 내가 기도회를 같이 인도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여러분 고백하십시다.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오늘 진심을 달아서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것도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래 나도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잘 안다. 사랑한다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축복해 주느라 축복을 더하겠다.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기도입니다. 아멘. 소리만 내서 하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 너무나 좋잖아요. 자, 우리 찬양하십시다. 우리 팀들 크게 불러주세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 내 딸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우리의 진심, 우리의 진정성을 담아서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아까 보니까 여러분들도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이 찬송 부르는 거 봤습니다.
여러분,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지은 찬송이에요. 자,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두 번째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아무리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낭망스러워도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어야 합니다. 너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의 일만 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아멘 아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노라. 너는 내 아들이라. 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십자가 고통 배선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노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가 맨 먼저 발견해야 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무슨 관계에 놓여있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이십니까? 오늘 이 시간 그 관계를 생각하며 다시 한번 돌이키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속감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감도 오고 담대함도 오고 비전과 희망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바른 관계 회복 위해서 오늘 시간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뜻을 생각하면서 주여 삼창하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